제가 니카라과에 온 지가 15년 됐는데 현지인들과 함께 생활하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니카라과 한인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게 돼서 감사드리고, 또 현지 저희 교회에서는 현지인들끼리 모여서 찬양하고 그리고 설교하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입니다. 11시에. 지난 2주간 동안에 이 시편 91편의 말씀을 늘 머릿속에, 마음속에, 그 삶 속에 이 말씀을 늘 품고 있었습니다. 시편 91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보호하시는 그 은혜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큰 고통과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 19를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현지인교회에서도 지난주부터 예배당 들어오기 전에 수돗물에 손을 닦고 세정제로 손 씻고 그리고 거리를 두면서 앉고 그렇게 교육을 시청각으로 또 실습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정말로 두렵기도 하고 그리고 걱정스럽기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너무나 낭만적이고 두려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개인 위생 관리에 철저하게 지켜 나가야 되고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것도 신경을 써서 잘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시편 19편, 19편을 거꾸로 하면 91이 되더라고요. 코로나는 클라운이죠. 클라운, 왕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왕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왕관을 쓴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크라운 코로나19를 제가 시편 91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난국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거하는 자들의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와 안전과 평화가 있다고 시편 기자가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본문 말씀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1절부터 13절까지는 지혜의 시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경건한 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리고 그 보호 아래 복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 가지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전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말한 것처럼 이것은 그 시대의 그때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 시대에 내게 주신 나의 말씀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보호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그 약속을 선포하고 있는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큰 힘과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세상에 어떤 위기와 환난과 고통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현지인들에게 드리면 그분들은 아멘 합니다. 예,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되고 오직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으로 나의 힘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믿으십니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보호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여호와 그늘 아래 거하는 자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는데, 지금 우리에게 닥쳐온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대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반드시 이겨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시편 91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자는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고백이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에 만물과 비교할 수 없는 지존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뿐만 아니라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프라미스, 구약, 신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진정 가장 강한 자가 누굽니까? 이 세상에서 두려움이 없는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아멘. 성경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지극히 높으신 분, 전능하신 분, 주 나의 하나님. 왜 이렇게 다른 여러 가지 이름으로 하나님을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사랑하시며 돌보신다고 하는 여러 가지 표현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in Christ Jesus 엔디오스, 평화와 만족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을 믿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우리가 신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갖고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의로우신 아버지, 선하신 주님, 진리와 능력 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면 얼마나 가슴이 뜨겁습니까? 우리의 삶과 영혼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까? 저는 우리나라에서 22년 단임 목회를 하고 사우스 아프리카 갔다가 니카라에 온 지가 15년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게 내 안에 영생의 선물을 주신 그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은혜를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하셨고, 넘어질지라도 세워주시고, 부족할지라도 채워주시고, 낭망할지라도 소망을 주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찬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악한 대적자들의 공격이나 핍박이나 뜻밖의 재앙이나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어떤 세력 앞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분명한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치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 날개를 덮는 어미새와 같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 그 증거는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91편 3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고 보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말씀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그는 나의 피난처십니다. 이 한마디의 말씀에 우리는 평안을 가질 수 있고
모든 근심과 염려를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그러면 하나님은 믿고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직분가 무엇일까요? 3절에 보면 모든 위험으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로다. 아멘. 하나님은 악한 자들의 숨겨진 음모가 있습니다. 악한 꾀가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너희를 건져 주시겠다.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그 뜻이 뭘까요? 무방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한 꾸민 악한 자들의 음모를 말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목회할 때 니카라과에서 현지인들한테 예배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자유스럽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하지만 어느 날에는 예배를 못 드리고 모이지 못하고 마음대로 찬양하지 못하고 그럴 때가 온다고 얘기를 한 적이 많습니다. 그 초점은 공산주의입니다. 사회주의였습니다.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는 반기독교요, 반성경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대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하고 준비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뜻하지 않게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났습니다. 누가 생각했습니까? 누가 계획을 했습니까? 누가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질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마귀는 무슨 일을 합니까? 오늘날 마귀는 부귀와 명예와 권세와 유혹으로 그리스도인을 타협하게 하고 무너뜨리게 하고 나태하게 하고 생명과 같은 믿음을 파괴시킵니다. 마치 액세서리와 같이 좋으면 붙이고 싫으면 띱니다.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서 장식을 합니다. 신앙은 그렇게 호락호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생명,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신앙은 지켜야 될 생명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부귀와 명예와 권세와 유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타협하게 하고 나태하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그래서 생명 같은 믿음을 파괴시키는데 이것이 마귀가 사용하는 올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교활한 마귀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믿고 의지할 분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이러한 마귀의 올무에서 자유롭게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모든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삼일체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할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안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악한 자들이 올무에 걸려서 넘어지고 깨어지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며 멸망하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10절에 악인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복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시편 124편 7절에서 나를 지키사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행악과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의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서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며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 보호하심의 증거는 사도리 있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성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 되심을 믿으십시오. 방패 역할이 뭘까요? 막아줍니다. 보호해줍니다. 우리의 든든한 방패는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여호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방패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을 모든 위협과 재앙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막아주십니다. 아멘. 마치 부드러운 날개 아래 덮어서 보호하고 또한 거칠고 견고한 오밋의 부리를 통해서 방패가 되어 막아주십니다. 적들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방패를 뚫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위기와 두려움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아야 돼요.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심과 걱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위기의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방패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믿음, 생명하던 믿음, 선물로 주신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공격,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이나 전쟁과 사고의 공격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지키십니다.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에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에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재앙으로부터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질병이나 재앙으로부터도 그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낮에뿐만 아니라 밤에도 보호해 주십니다. 질병뿐만 아니라 전쟁으로부터도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뜻하지 않게 갑작스럽게 그리고 원하지 않은 일들이 내게 닥쳐와도 우리의 삶을 뒤흔들며 피할 수 없는 치명적인 위협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굳게 지켜주시는 피난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현지인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늘 물어보잖아요. 인사하지 않습니까? ¿Cómo está? 그때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Dios te cuida y te protege hoy siempre hasta morir.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고 너를 보호하시고 오늘과 영원 죽을 때까지. En Cristo. 마태복음 10장 28절 이하의 말씀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레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 말라. 너희는 저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는 똑똑히 부린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라. 하나님은 악인의 보응당함을 보게 하십니다. 갚아주시는 하나님, 악을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화나죠. 잠을 자다가도 생각나면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저걸 어떡하지? 갚아야 되는데. 그러나 악인의 보응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악한 자의 행위를 놔두지 않습니다. 질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9절과 10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다 하고 지존자를 너희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 화가 미치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앞에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자에게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확신시켜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화, 질병, 재앙, 이 위험을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화가 없고 재앙이 없고 위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위협도 그 어려움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믿는 자를 상하게 하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보호하십니다.
11절 12절에 보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천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도록 되어 있는 영적인 존재예요. 천사가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만 천사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천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만군의 여호와, 천사들을 거느리고 지키고 보호하는 하나님. 그 천사들의 역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되 그 징조가 있습니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사탄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 찬송을 부르죠.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구나. 예수를 믿는 것은 거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액세서리가 아니라 그랬죠. 생명입니다. 늘 세 가지 기적 속에 산다고 저는 고백하고 간증합니다. 하나님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기적이에요. 갖고 있고 없고 살아있는 기적. 또 한 가지 기적은 육신에 살아있는 생명뿐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사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영생의 선물을 주시는 그 은혜가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의 선물 얻은 그 기적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국내도 마찬가지지만 하루에는 모든 이민교회에 초점을 한 가지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인이 되라. 그것을 잃어버린 교회는 건강할 수 없어요. 돈 몰러 왔습니다. 남편 따라 왔습니다. 부모 따라 왔습니다. 어떻게든 알지도 못했던, 듣지 못했던 니카라과 땅에 저도 왔고 여러분도 왔습니다. 미션. 처음에는 콜링, 부르심이에요. 두 번째는 미션입니다. 사명입니다. 그 사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되고 그 사명이 성경 말씀부터 우리가 받았다면 거기에 초점 맞추면 삶이 고단할지라도 이길 수 있고 지칠지라도 극복할 수 있고 넘어질지라도 일어날 수 있고 세워질 수 있습니다. 왜요? 사명이기 때문에. 사명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무엇입니까? 내가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과연 그 일이, 그 결정이, 그 계획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물어봐라. 아니면 바꾸든지 그만두든지 하라. 그 일이, 그 계획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한 것인가 아닌가 라고 하는 초점과 거울에 비춰보면 정확합니다. 우리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탄을 이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지키십니다. 누구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 자는 사탄을 물리치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마귀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로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된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큰 세 번째로 응답해 주십니다. 14절부터 16절을 보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 보호하시는 그 보호한 자를 어떻게 응답하시는 데 대한 약속을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십니까? 모든 것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구원해 주시겠다고 확실히 응답하셨습니다. 14절, 15절, 16절 연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다.
하나님의 약속은 깨어질 수 없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 이유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라. 경건한 자의 특징이 14절 15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어떤 자의 기도로 응답하십니까?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저가 내 이름을 안즉 제가 저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머리로 지식으로만 아니라 나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는 삶입니다. 그렇습니까? 버스에서, 회사에서, 집안에서 음식을 지으면서, 음식을 먹으면서, 운동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십니까? 또한 15절을 보면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며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경건한 자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경건한 자는 하나님을 압니다. 경건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평안할 때도 함께 하시지만 환난 중에도 함께 하십니다. 건강할 때도 함께 하시지만 질병 가운데서도 함께 하십니다. 아무 문제가 없을 때도 함께 하시지만 문제가 있을 때도 함께 하십니다. 왜요? 우리는 세상에 걸어가다가 발끝에 치인 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건강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 마지막에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므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장수의 복을 주시고 구원의 복을 주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과 재난과 질병과 모든 사건과 사고로부터 불행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장수하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영원한 나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히 사는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감사며 살아갈 이유와 가치가 여기 있습니다. 왜 사냐고 물으십니까? 무엇 때문에 일하냐고 물어보십니까? 삶의 이유와 가치와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내게 찾지 마십시오. 세상에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초점 맞추시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성경 말씀에 물어보십시오. 시편 91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의지하는 자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들이 누리는 완전하고 온전한 보호하심과 응답과 장수와 구원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만군의 주 하나님, 두려움과 낙담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늘 아래 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보호와 구원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느니라. 나의 굳세고 의로운 팔로 너를 붙들려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는 피난처 되십니다. 어떠한 질병과 고통과 재난과 위험 속에서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의지한 자를 보호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기쁨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찾아와 예수 선물 주시고 영생의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니카라과 땅에 보내주어서 살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나의 삶의 이유와 목표와 가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그것이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